제가 나의 감옥에서 나를 자유케 하자. 좀 제목이 특이하죠.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세기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는요,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요, 이분은 전혀 신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설교에 관한 책은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신학생들의 텍스트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원래 환자를 돌보던 의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낀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뭐였냐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육체를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말씀으로 다룰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각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 동안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자로서 섬기시다가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세요. 잘 나가는 의사가 설교자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요,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분이 각성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각성을 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몸이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성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영어로 the awakening이라는 말 뜻으로서요, 바르게 알고 깨닫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wakening means that you become suddenly aware of something that is important and that is right.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날마다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의 제자리로 머무는 것으로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교묘하게 신앙생활에 덫을 놓고 신앙생활에 함정을 놓는 적이 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내 편견이고 내 선입관입니다. 선입관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직접 경험하기 전에 미리 마음속에 형성된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자리 잡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나만의 뭔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마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가졌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함께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자라면서 보내셨죠. 나사렛은요, 좀 작은 동네입니다. 500명 남짓 되는 작은 동네로서 아마 예수님에게 굉장히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이 있었던 곳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생각이 나셔서 그런지 아니면 지친 사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지쳐서 쉼이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회당장의 딸을 그 전에 고치셨죠.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가버나움에서 약 20마일 남짓 떨어진 고향으로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요, 고향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려고 가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시 모든 상황에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섬김의 종이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There's a reason why God calls you here in America and live in America. 괜히 디아스포라로서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서 보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듯이, 바울을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온 나라를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되도록이면 더 많은 다민족의 영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렇게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주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미국에 이민 와서 좀 좋은 직업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부르신 이유가 되도록이면 내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면 그 2개국을 통해서 더 많은 민족들 주님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너무나 놀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근데 나사렛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마치 선생님들처럼 그냥 텍스트북을 설명하는 서기관 같이 권위 없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놀람은요, 존경심과 예수님을 믿는 경외심에서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의미에서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 3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 나와 함께 자랐던 청년 목수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Because of his divine wisdom and divine power that was clearly displayed in Nazareth. Nazarites, they were angry. They get offense at him. That's what the Bible says. 지혜와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요, 자신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는요, 아버지의 이름 요셉 대신 엄마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당시에 엄마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불법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They are treating Jesus as illegitimate son. 갑자기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illegal son. 결혼도 하기 전에 가진 아들이라고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익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몇 번이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애초에 그 기적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닥뜨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기적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불신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청년 목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서 여러분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영어로는요, Jesus was amazed because of their unbelief. 영어로는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내가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런 이방인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또 깜짝 놀라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If Jesus were to look at your heart right now, would it be amazed because of your belief in Him, or would it be amazed because of your unbelief?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래도 너 부족하지만 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에 깜짝 놀라실까요? 여러분 저는요 확실하게 믿는 게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다루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요, 우리 쪽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옛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따로 있어요. 내가 내 박스를 만듭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내가 은혜 받는 방법이고 내가 이제까지 은혜 받아왔던 방법입니다.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담을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는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으로. 목수가 메시아의 일이 없다. 오늘 안타깝게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것 두 가지 부분을 다룰게요. 나사렛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편견과 선입관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문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편견을 가지는 이유는요,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질 때는 자신의 주관적인 subjective self-assurance, 주관적인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남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experience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편인가? 아니면 나의 의견을 상대방이 인정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편에 속하는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준 레슨을 기억하시죠?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왜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할까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정말 수련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요 베스트 스피커가 온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따지면 성경 저자 직강 예수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가졌던 확신은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지혜를 인정하면서도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얘기해요. 학벌도 없다. 저 사람은 직업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편견이요, 바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은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혹은 또 대형교회에서 목사님들을 고용할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학교 어디 출신인가?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눈이에요. 그것이 육적인 눈이에요. 그것이 지금 나사렛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제한된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청년은 우리 집은 고쳐주던 청년인데, 나랑 같이 자라던 청년인데 저 청년은 예수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굉장한 일들을 행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세요. 그 인간으로서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신 참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자라셨어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여러분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시고 여러분이 넘어질 때 같이 가자고 다시 함께 일으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요, 인기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겸손한 삶으로, 철저하게 섬김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도 감탄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참 인간 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위로가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거죠. 왜요? 편견을 가지고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것도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번 주에 어떤 여집사님이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상담을 했다고 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만 해도 굉장히 순하고 굉장히 성격이 좋았었는데 내가 이 남편 만나고 나서 제가 성격이 너무나 개팍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남편도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분노가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상담에 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집사님 원래 그러시던 분입니다. 집사님 원래 그렇게 죄인이셨던 분이에요. 그냥 결혼하고 남편에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고생하게 하는 거는요, 내가 가진 편견이에요.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편견으로 고생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요, 시리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냐면 피부병,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이 너무 불쌍해서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 장군님, 주인님, 저기 시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님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잔뜩 기대하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이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아마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런 기적들이 꼭 있어야 자기가 치유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세요.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했을 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왜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씻는 걸로는 나 치유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소그룹을 시작해서 좀 강조하는 것이긴 한데 말씀 한 구절 내 마음에 외우는 걸로는 나 치유될 수 없다. 나는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 나는 환상을 보아야 된다. 말씀 한 구절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는 나 치유될 수 없다. 이런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서 인격의 변화와 성숙은요 기적이나 환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진정한 변화는요 평범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것을 통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겨내면서 같이 교제함을 통해서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삶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강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나강, 바르발강이 훨씬 난데 왜 굳이 이런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편견이에요, 편견. 부하들이 얘기하죠. 장군님 무슨 엘리사가 어려운 일 시켰어요? 그냥 몸 담그세요 7번. 그랬더니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몸을 담궈요 7번. 그랬더니 그 피부가 애기살처럼 하얗게 완전하게 치유됐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잘못된 자기 확신과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만든 박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열린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 속에 좁아진 심정으로 인해서 너희가 말씀을 못 받는 것이지.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넓혀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교 교수님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할 거면 사과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중에 미안해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있잖아. 미안해. 그런데 나는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으면요. 심리학적으로 자기는 사실상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있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저와 안 맞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능력을 체험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죠. 그거는 저랑 안 맞습니다. That's not for me.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의 명령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말씀이 짐이 되는 순간 일어나는 신앙생활의 사인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랑이 사라져요. 사랑.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심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면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추적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 중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널 사랑해서 구원하겠다.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냐. 내 독생자 아들 버릴 만큼 너가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았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아 내가 인생에 다 잃어버렸던 거 이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이면요 순종하지 못할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허락하셨습니다. 어려워도요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뱉으세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해오지 못하던 거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요 사실 나를 얽매이는 것처럼 생각해 보이는 그 육의 눈이 바뀌고 사실 나를 더 자유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들이죠. 말씀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77절도 보세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은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나의 위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의 위로 없었다면 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 고정관념 완전히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제한된 기준으로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기준에 나를 조금씩 맞춰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편견이 어디서 옵니까? 익숙함에서 온 거였어요. Sins of familiarity. We become so accustomed to what we have been doing. 그래서 we lose the seriousness. And we have prejudice. I know that. I already know that. 나사렛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나 저 사람 다 알아. 저 사람이 목수일 리 없어.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존경하지 않는 이유, 익숙함, 그렇죠? 친숙함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숙함과 익숙함. 여러분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친밀함이 경멸함을 낳는다. Familiarity breeds contempt.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가장 익숙하다고 느끼는 가족이나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존중과 존경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가깝게 지낼수록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사람 너무나 잘 안다는 그 익숙함 때문에 나만의 편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 근데 알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해해주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똑같아요. 내 박스로 이 사람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얘기할 때 좋은 익숙함도 있어요. 예를 들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이 두렵고 너무 낯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요. 그럼 이건 너무나 좋은 익숙함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안 좋은 익숙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정체시키게 만드는 익숙함이에요. 항상 내가 해오던 방식을 고집하는 익숙함. 어떤 이제 작가가 익숙함에 대한 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익숙함이라는 녀석 속에 무서운 것들이 숨어 있었다. 자만심, 나태함, 게으름은 익숙해진 상황들을 고마움 없이 당연하듯 여기게 했고 조금 더 잘 해내기 위한 열심을 잃어버렸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상황을 귀찮고 짜증나는 일로 여기게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익숙함이 주는 것은 자만심, 나태함,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 그것을 싫어하는 게으름을 가져요. Familiarity that can cause pride, laziness, unwilling to challenge ourselves to do something new with faith in Christ.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익숙함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 순간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익숙함이 적이에요. 적.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려고 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에 책망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무섭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 근데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지적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당시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의 근처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교로 오면서 석회랑 섞여서 물이 미지근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이 다시 흘러가서 골로새로 가면 물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의 신앙을 빗대어 얘기하실 때 너의 신앙이 이렇게 자연 환경처럼 미지근하다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뜨겁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뜨거운 신앙입니까? 조용히 점잖게 기도하면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차갑다는 것은요, 복음을 아예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가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신앙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미들이 중간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거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태입니까? 익숙해져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신앙은 지금 완벽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가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위선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의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데 실상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위선적인 상태. 그거를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 이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야 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누구 닮아가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되도록이면 나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고 예수님의 강함됨을 자랑하는 사람, 그분 계속 닮아갑니다. 반면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나는 부요하다.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익숙함이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됐기 때문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게 그들이 가졌던 편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정말 계속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워가면서요,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게 터지는, 열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요, 저 이럴 때 있어요. 솔직하게 나 정도면 괜찮지, 믿음적으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공부도 이렇게 지금 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도 보는데, 청년들처럼 큐티도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번개같이 딱 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 들을 때 좀 무서워요. 제 마음을 볼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과 결별해야 새로운 여정이 시작돼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져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능력 지금 내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인격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넘겨짐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연약해도 나아가면 순종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여러분을 예수님 다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칠게요. 편견과 선입관에서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웠다.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을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옥토밭의 마음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요,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맛보고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지런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요, 수고가 필요해요.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데 수고가 필요해요. 육체의 수고가 필요해요. 기도를 하면 나와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나와 성격 지질이 안 맞는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여러분 수고가 필요해요.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수고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신앙생활은요, 긴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믿음을 우리가 쓰겠습니까? 근데 해보지 않았던 걸 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해보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거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찬양이 있는 거 경험해야 되고, 여기서 몇 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자녀를 사랑해 주는 거,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긴장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주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알아가는 것에 졸업이 없어요. 직장인들도 리타이어먼트 있죠. 학생들도 다 졸업을 하죠. 부모님들도 애들을 졸업시킬 때가 다 있죠. 주님 알아가는 건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 가서도 졸업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졸업이 없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궁무진하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끝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True happiness in Christian life is because His greatness is unsearchable. So we get to continue to know Him. We get to continue to study Him. We get to continue to proclaim Him. Maybe in this world we have to proclaim Him, but in heaven we don't have to proclaim Him, but we will continue to learn who He is. That's the beauty of Christian life. We get to know His greatness everlastingly, unceasingly. 저는 때때로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지구에 종말 벌써 100번 넘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으면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였을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솔직하게 보세요.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고 10분 후에 가서 싸웁니다. 그게 저희 실상이에요. 그게 저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넘어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너가 너에게 실망해도 나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붙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기에 완전하신 분입니까? 제 와이프 여기 있지만 저 와이프 솔직히 믿지는 않아요. 100% 믿지는 않아요. 사랑하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이 하나님 너무 멋지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닌가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었다. 나는 충성되지 못한 자인데 충성되이 여겨주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마지막 말씀 제가 보고 마칠게요. 시편 145편 3절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위대한 하나님 알아가는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무 잘 알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알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고난 속에서도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나의 감옥에서 나를 자유케 하자. 여러분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영안이 열리고 폭포수 같은 은혜 여러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